모든 종교적 의식과 행위가 있고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이 있던 곳을 상대로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찾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보다 10배나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종교와 정의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종교가 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걸면서 맹세하는 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을 잡기 위한 더 큰 속임수와 덫으로 도용되기도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진리를 구하는 것이 하나로 되지 않는 한 종교로 불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본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죠. 다른 것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면제하시겠다는 조건이 의인 10명이었는데 거기에 비해 여기에서는 한 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조건도 아브라함의 경우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흥정과 타협의 산물이었지만 예레미야 앞에서는 당신 스스로 아예 흥정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최소한을 바로 요구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비교를 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찾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보다 10배나 더 어렵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아브라함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참으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이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하였는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과는 비할 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의인 10명을 찾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명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종교적 법도를 알고 규례를 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여호와 이름이 사회적 신뢰와 보증의 수단이 되어 신앙이 보편화,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번성하고 안정적이었죠. 모든 종교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 위에 종교적 의식과 행위가 있었으며 나름대로 그 종교가 가져다 주었다고 그 사회의 주류들이 생각하였음직한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도 구가되고 있었습니다.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에 합당한 경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한 명이라도 찾으면 속된 말로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아주 준엄한 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여호와 이름을 걸면서 맹세하는 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사회적 약자의 송사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건 맹세는 사람을 잡기 위한 더 큰 속임수와 덫에 불과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짓 맹세라고 선언하십니다. 인류의 크고 작은 전쟁과 다툼, 분규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불의로 귀결되었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숱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저질러졌고 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28절 말씀은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번창하고 거부가 되며 살찌고 윤택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따르는 이러한 보상은 매우 흡입력이 있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한 길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반면에 정의는 매력 없는 존재로 전락하여 결국 그 큰 선민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를 한 명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의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제 어느 한 계층, 한 신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며 거기에 백성들이 생각 없이 따르며 좋아합니다. 그 결과 불의에 대비되는 정의의 샘플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불의의 길에서 돌이켜가고 싶어도 정의로 가는 표지판 하나 남겨지지 않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가끔씩 비추던 빛마저 꺼진 암흑 세상을 향한 한탄입니다. 모두에 의한 불의, 모두를 위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정의를 행하는 자 한 명이 왜 중요한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때론 양심에 찔려 돌아가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마저 없어져 버린 경우에는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종교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그러할진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들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분명한 건 종교와 정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로 불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진리는 만남의 대상이고 정의는 행함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인간도 진리일 수는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진리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